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 살구꽃이 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6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 이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250명을 모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을 한 것이죠. 그 대적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광야에서 꿈을 거리고 허송 시간을 보내느냐?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말하자면 그 운전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운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은 본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빨리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불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금 광야 생활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국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 발밑에서 땅이 꺼집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들과 본인의 가족들, 그리고 본인의 이 재산, 이게 다 그냥 땅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랐던 250명, 이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결국 불에 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죠. 예? 당신들이 저 사람을 죽였다. 당신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다.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십니다. 연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백성들 가운데에 14,700명이 죽게 되는데, 그것도 이 아론이 흉노를 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죽게 되었다라고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지팡이를 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대표자 이름을 써라. 그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아론의 지팡이를 내라. 그래, 이 12개 지팡이를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서 12개 지팡이를 확인했더니 한 지팡이에는 뭡니까? 이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힌 건데, 그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이
이것을 12지파 대표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 아론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므로 결국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보실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시험거리입니다. 어쩌면 우상숭배보다도 더 강한 시험거리예요. 뭐 우상은 눈에 안 보이면 또 안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눈만 뜨면 원망거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기 딱 좋죠. 뭐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날지,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내일은 어디를 가야 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내일 먹을 양식, 내일 잠잘 곳, 걱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라와 이 다단, 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다면 우리도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 참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냥 좀 보기 좋게 가나안으로 바로 그냥 직행해서 한 일주일 만에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참 의도적으로 보이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이 대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 훈련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마음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됩니다. 왜냐? 쏟아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쏟아내야 될 이 영적인 오물이죠. 영적인 이 쓰레기. 우리 안에 이 불평과 원망,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이 모든 정욕들. 이거 쏟아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군인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훈련병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머리 깎고, 거기다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직전에 보면은 집에서 백수생활 하잖아요. 뭐 밤이고 낮이고 구분이 없어요. 그냥 멋대로 살다가 그냥 머리 팍팍 깎고 이제 딱 들어갑니다. 그럼 뭐 좌양자가 뭔지 경례하는 것도 제대로 총 쏘는 법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자대 배치를 받고 심지어는 전장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소를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군인이 된 다음에 자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왜 맨날 훈련소인가? 나는 왜 맨날 광야인가?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 받으면은 훈련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기적으로 유격 훈련을 받고, 또 겨울에는 동계 훈련을 받고, 또 다른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훈련의 연속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훈련일 뿐이지 항상 그 훈련병의 훈련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신앙생활은 가나안과 광야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따로 있고 광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고 저기는 가나안이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곳, 거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가나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불평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면 바로 거기가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가나안 천국이고 월급 100만 원 받으면 광야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 기독교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1,000만 원 받고서도 광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받고서도 얼마든지 가나안처럼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감사할 때에 바로 그것이 가나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언제까지 하느냐? 평생에 한다는 거예요. 평생. 네? 평생. 훈련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되는 거예요. 다만 이 퀄리티가 다르겠죠. 다만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빨리 끝내려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불평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불평을 쏟아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평할 때 우리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게 있구나. 그래서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이 다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령이 가나안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저기 멀리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돼가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이
가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복 주시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목적이에요. 그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결국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부활. 지팡이는 한마디로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 살구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로 그냥 땅에다 꽂으면은 그것도 삽니다. 그러나 이거를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쓰던 지팡이,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꽂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 놓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라고 우리 영적을 해석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모세는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이 원망, 불평 이거를 한 번에 받아가면서 지도자는 됐지만은 이 얼마나 이게 거센지 몰라요. 심지어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은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참 백성들도 대단하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이 이런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엎드렸다. 아이고 나 못하겠다 이거 뭐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가난에 대한 그 소망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이 모세와 아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지팡이에서 바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완망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은 이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그냥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지팡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합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이 아론의 지팡이는 3가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그냥 땅에서 개구리가 막 솟아오르고, 그리고 흙바닥이 그냥 이로 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엄청난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죽었던 지팡이에 이 생명의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요. 여러분, 인내가 이게 뭐 돈 주고 이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까? 내 결심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광로로 집어넣으셔야만 우리가 인내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 나눔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신문. 이 발행인 이 김용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 장로님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 뇌의 이상이 중증 뇌성마비. 더 충격적인 것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아들을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시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라고. 아이가 자질하게 울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하루에 수백 번이 됐든지 수천 번이 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도. 그 놀라운 것은 6개월이 됐는데도 애가 죽질 않아요. 6개월이는커녕 무려 13년 6개월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은 이 김용환 장로님이 깨달은 거예요. 감사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 신문 발행인이 된 거예요. 감사 나눔 신문.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은지. 이 감사 나눔이 지금 이 전 사회적으로 지금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군부대에, 군에서 먹는 그 우유 그 과에 이 그 홍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어서 이 감사의 열매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니 아이가 13년이나 더 살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네?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백성들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에 아론과 모세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보면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12개 지팡이 가운데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바로 예수의 유일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 대항했던 이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 대명사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라와 다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니네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네들만 왕이 되느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의 이 영적인 권위, 바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니도 나도 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졌는지 몰라요. 저 카톨릭도 그렇고 예수 외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 제2의 이 고라, 제2의 다단, 아비란 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아론과 모세의 반열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에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다른 데서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지팡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부활이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